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베드로서의 말씀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함이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혼란스럽고 위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듯이 또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보내진 또 복음에게서 주어진 사명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즉 나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복이 아닌 회개로 주께 진정으로 돌이켜야 하는 동시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 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시작될 때에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인물들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 반에서도 다루고 있고 오늘 설교의 부분도 여러 가지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또 처음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노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 그 세계 역시 어두움에 덮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욕정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셔서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에 대한 소개가 9절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프로필입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의 욥과 같은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의 대명사로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프로필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시피 이것이 노아를 소개하는 첫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지면을 모든 것을 쓸어 버리리라 하시면서 8절에서
처음으로 노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사람됨의 참 의미는 바로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 혹은 사명자의 생애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 있는 인물로 증명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평가 역시 우리 인간이 내리는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 후에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그의 실수,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추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묵상하고 있는 그의 탄식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고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서 욥을 의로운 자다 칭하여 주셨고 이를 고난의 시험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또 우리 안에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고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명자의 삶을 떠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발자국들이며 그 은혜의 흔적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달린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은혜들을 헤아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종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보면서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아이들이 지난주에 감사한 일을 나눌 때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내가 원하던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지난주에 내가 원하던 것을 나에게 구입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었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약 2년 가까이 못 만나면서 요즘 들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감사한 일이냐를 나눌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다 교사로 섬겨보셨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큰 소리도 못 치고 때로는 정말 말도 정말로 안 듣고 예배는 늘 정신이 없고 아이들을 섬긴다는 일은 교회의 다른 봉사일에 비해서 드러나지도 않고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그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처음 미국에 이민 오셨거나 유학 생활을 하셨던 분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유학을 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차를 구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무 차라도, 흔히 심한 말로 똥차라도 있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차가 생겼고 저는 이제는 차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더 이상 차만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은혜의 기준은 늘 나의 지금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정해집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바라는 것이, 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삶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나 분주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새로운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때 그것이 사명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떠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혹 여전히 누군가가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그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자에 대한 부르심은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자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믿음에 달린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만이 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셔도, 많이 내려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헤아리는 사람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삶으로 점철된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삶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작년에, 매달 그 은혜를 하나씩 한번 써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은혜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로의 그 회복의 첫걸음, 바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길, 그 은혜로 돌아가는 길임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내사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물론 노아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설화와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고, 또한 그런 문학적인 읽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함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러한 비교 문학적인 읽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내용 자체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를 복원한 그곳을 방문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구역대로 하면 오늘날의 크기로 하면 약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약 13m 정도라고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짓기에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120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한 데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기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나이의 언급을 헤아려 보아도 아마 100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일꾼이라고는 노아의 가족 8명, 또 그 중에 장정이라고는 4명 뿐이었던 그 가족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하게 홈디포나 로스에서 자재를 주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손수 산에 가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지어야 했던 그 방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고와 노고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저 어떻게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고하며 지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내가 노아가 되어서 이 명령을 받는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아마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저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큰 방주를 지금부터 지으라니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저희를 지금부터 하며 살라고요. 아니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방주나 지으면서 내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왜 저는 땀 흘려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우리가 사명자의 길로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 것은, 그 길이 꺼려지는 것은 그 사명의 길이 고대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의 방식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세운 목적을 정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떠한 삶도 녹록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꾸 눈에 밟히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도 우리에게 합류하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안 믿는 신앙인들과 어울릴 때도 받는 유혹이 그와 같습니다. 야, 한 세상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생활에 힘쓰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바쁜 시간 또 바쁜 많은 물질 바쳐가며 사명을 감당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랑 어울리면서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예배하러 갈 그 시간에, 섬길 그 시간에 우리랑 같이 어울려서 좋아하는 삶을, 이런저런 삶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책임, 그 역할, 사명 그냥 나한테 집어 던지고 너는 그냥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직의 사명,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라는 유혹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든 말든,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든 말든 나는 책임과 역할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만일 노아라면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방주입니까? 능력도 되시는 분이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멸하시려면 다른 쉬운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족 구해주시려면 쉬운 방법 많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방주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명자의 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대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수고로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방주가 아닌 방법도 있을 법한데 주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내게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어마어마한 크기대로 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방법, 그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자, 이제 너의 사명자의 직책을 부여했으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정한 그 계획대로,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야 한다고, 오직 순종의 길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직분을 맡을 때마다 또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맡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이 섬김의 자리를 맡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봐야겠다. 이런 일을 구상해서 해 나가봐야겠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섬기는 일은 참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명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맡을 때 주님께서 내게 행하기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의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며 교회 사역에 대단한 일을 남긴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한 일이 아니라 하면 그것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복음의 의미를 나누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오셔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시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 집단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들, 가난한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통에 억눌린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그 누구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상황을 떠안으시는 그들의 모든 이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수십 년이 걸릴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구원에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까 기대하는 오래 참으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선언 앞에서 성급하게 대들었던 그 베드로 사도는 후에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니, 노아 저 가족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 저 미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혹여나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다가와서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나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라고, 보여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너희를 비웃으며 조롱할지라도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땅이 홍수로 뒤덮일 것이니 내 온 집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즉시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많은 의아함과 또한 조급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안 내리시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든 것이 다 웃긴 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7일이라는 기간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최후의 시간이었고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방주의 문에 도달한 이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여전히 고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과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것으로 끝이었을까요?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노아의 방주를 복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과연 구원의 방주라 불릴 만한 것입니까? 거대한 규모와 시설에 감탄하면서 와, 여기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다 있구나 놀라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때가 600세가 되는 둘째 달이라고 합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이 601년 둘째 달입니다. 1년을 방주에서 지낸 것입니다. 밖의 세상은 큰 홍수가 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물로 뒤덮인 가운데 그렇게 1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단란하게 모여서 행복하게 그 노아의 방주의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토끼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토끼 수십 마리가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담당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저희 반은 늘 토끼 먹이를 구하러 산으로 들러 나가야 했습니다. 또 주말마다 토끼 먹이를 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제가 늘 당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만 되면 아무도 없는 학교에 가서 토끼 먹이를 주러 가야 했습니다. 혼자 그 넓은 공간에 가는 것이 내심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으슥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학교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1년이 정말 10년 같았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에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고 방주는 점점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짐승의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자동적으로 된 시스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이를 주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먹이를 주는 일은 별거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짐승들의 배설물은 어찌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살던 곳에 주변에 교회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매일이 녹초가 되어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은 점차 원망과 또한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일매일같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1년의 방주 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과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이 생활이 끝날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날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의 삶은 한편으로는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쉽사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그 가족은 어떻게 그 지겹고 고달픈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사명자 반이라는 책에서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높이를 30규빗이라 정하시면서 위에서 한 규빗의 창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치가 또는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방주에 갇혀서 이런 시끄러운 동물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 역겨운 오물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매일같이 쉬지도 못하고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야 하는가? 비록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이들의 시선은 그 위로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주 안에서의 그 고달픔과 매일같이 잦아드는 그 회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그렇게 그들은 묵묵히 하루의 삶에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책에서 언급한 것을 인용하자면, 우리 영혼의 천장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노아는 그 일이 힘든 일인 줄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일들이 고달픈 일인 줄 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또 곳곳에서 많은 일들로 섬기며 희생하는 분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이 편안히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는 일이 가만히 섬김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신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베푸신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잊혀지지 않게 우리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삶을 주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그 각종 짐승을 구원하고 보존하게 하셨지만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 대한 사명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주신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나의 존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틀, 그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삶으로 빠져듭니다. 돈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시간,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다 희생하며 이룩한 그 인생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노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섬기고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의 심판 속에 흔적도 없이 호흡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 한들, 나아가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섬기실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 계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번거롭고 고달픈 사명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과연 나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고 편안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없이도 편안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수월해지고 그 순식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섬김의 자리 때문에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 동물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직의 삶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 삶, 그 자신의 인생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묵상할 것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노아는 그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듯이 방주를 짓는 일도, 또 방주 안에서의 삶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방주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은 마치 해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외치며 홀가분한 기분을 마음껏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직분의 주기가 3년입니다. 3년 주기의 사역을 마치는 우리 직분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이제 한텀 쉴 수 있는 시간 벌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 텀을 마칠 때 가장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삶, 다른 이가 아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사명의 여정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렀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많은 관계 안에서, 모이는 그룹과 조직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역할이 있을 때, 책임이 있을 때 그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없는 것만큼 애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위한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반감만 하는 이들을 무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는, 사명이 없는 그 무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구경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베풀어졌고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사명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서부터 다시 사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드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책임도 역할도 사명도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삶을 떠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온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나를 위한 인생 거기에 있다고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명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하여 책임도 역할도 없이 살아간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사명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